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듣고 또 목요일날 같이 나눈 분들은 좀 더 깊이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앞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믿음의 전략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확인하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잘 다 확인하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자, 앞에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승리하는 자. 이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증거,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삶의 구원의 확증,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하는 거는 그건 승리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밥 먹는 거 승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나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인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고
승리하는 믿음인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 구원받았나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항상 고민하는 분들에게 믿음의 확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지, 사실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생명력, 산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승리하는 믿음의 전략이요. 전략.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내가 승리해야지 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아주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지금 나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 보면 구약부터 계시록까지요,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믿음이 정말 그 싸움입니다. 믿음이 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믿음의 싸움을 내가 보이는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원수가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이 계시록, 구약부터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과 갈등 속에는 항상 누가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정말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너의 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의 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와 관계가 뭔가 이상해지고 막 어그러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대상인 거죠. 승리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를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광야, 이 가나안, 이 구원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세 장소에서 뭔가 싸워야 될 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세 부분에서 싸워야 될 적들이 뭔가, 전략이 뭔가를 이제 말씀을 준비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또 책을 써가지고 제가 한 파트만 3분의 1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애굽의 싸움입니다. 애굽의 싸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적이 누구였습니까? 그 적이 누구였습니까? 아주 강력한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으로 만들고 그들을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다 동원해도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바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자면 절대 권력, 절대 주권, 어떤 절대 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죽지 않을 만큼 밥을 먹여주면서 종으로 부렸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밥을 주면서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몇 대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을 꼽는다면 바로 바로겠죠. 바로를 쓰러뜨리고 바로를 무너뜨리고 승리해야지 이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싸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어떤 전략으로 이 바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조직적으로 뭔가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이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싸움의 어떤 그 방법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럼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략이 뭔가? 승리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전략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이전에 왕이었던 바로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강력한 바로를 치시니까 그들이 그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승리의 이 전략입니다. 이 첫 번째 승리는요, 내가 힘을 키워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키워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시작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죠. 왕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는 그냥 왕이었지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그 바로라는 그 사람, 바로라는 왕 뒤에는 번영과 풍요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정말 그 바로의 어떤 그 이 이집트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사단은요, 시대를 따라서 그 이름만 바꿔서 이 시대를 그렇게 시대의 영향력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번영과 풍요의 어떤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조정하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것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그 베트남 국수집에 가면 그 국수집 그 앞에 향이 꽂아 있죠. 향이 꽂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제 그렇게 하는지 몰라지만 아마 매일 오픈하면서 거기다가 향을 꽂고 태우면서 뭔가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이 우상을 그들이 이제 섬기겠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은 그 우상이 그들에게 번영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믿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이곳에 구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크기만 좀 달랐지 그 시대에도 바울과 아세라라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 있었고 그 우상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빌고 번영과 풍요를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뭔가 번영과 풍요를 앞세워서 이 시대를 뭔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는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의 바알은, 이 시대의 사단은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본색을 드러내서 이 돈이라는 것으로 그 본색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매개체도 없습니다. 그냥 물론 어떤 믿음이라는 여러 믿음이라는 매개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건제를 생각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돈이 어느 곳에 모이면요, 그곳에 항상 죄가 같이 꼬이더라고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돈이 한 곳에 모이면 그곳에 죄악이 점점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그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도시가 번영해서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그곳에는 믿음이 식어지고 죄가 더해가더라고요. 대표적인
얘가 유럽입니다. 유럽. 한때는 믿음이 있었고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나라들이. 독일은 이 목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습니다. 나라로부터. 그런데 점점 그 살기 좋은 곳이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돈줄을 쥐고 있는 어떤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그 돈줄을 쥐고 이 시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세력들. 그 힘. 이름이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 그 힘이 있습니다. 국가보다 더 힘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말고 아예 처음부터 키우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이 시대의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죠. 죽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일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집트 당시에 번영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 시대에 번영과 풍요를 주는 제물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 때문에 사랑도 가족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세상. 돈에 젊은이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다 갖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데 똑같잖아요. 그리고 젊은 때 그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쳐도 돈만 주면 아깝지 않은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바알이 돈이란 말이 억측이 아닙니다. 돈이 꿈이고 돈이 소망이 되어버린 세상. 돈이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돈이면 나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바알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바알이 누굽니까? 정말 많은 그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번영 또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돈, 재물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답니다. 똑같은 레벨에서. 그 돈이 바알이 된 겁니다. 돈이 바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재물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섬기십니까? 섬겨보셨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꽉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꽉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재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평스럽고 불만이 있어도 힘들고 고돼도 재물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사랑이 식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올인합니다. 거기에 올인하면서 재물 때문에 사랑이 식고 마음이 상하고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다 보상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재물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까? 이 돈 때문에 죽이고 원수가 됩니다.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은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재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야 이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재물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이자 주체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바칩니다.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 주인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마음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꽉 붙들려 있는 상황을 마치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밭 갈고 또 소를 가지고 뭐 일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라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재물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이자 주체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재물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별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평생을 재물에 끌려다니면서 마음 졸이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재물이 적든 많든 그 재물을 다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눈앞에 이 재물의 유익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는요,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재물의 유익 앞에서는 믿음도 한번 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냐면, 재물에 빼앗긴 마음은, 재물이 왕되어서 재물의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쉽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려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은요, 이 시대의 풍요의 신 바알, 재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보다 더 강력한 왕이 무엇입니까?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도 그냥 내가 그냥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붙드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이 힘, 바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쉽게 아멘 안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 문화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내가 이겨야지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 되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좀 무겁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실제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실제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왕이 되었던, 왕 노릇했던 그 자리에서 바알을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자리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도전장을 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재물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있죠. 기준. 그게 이제 11조와 헌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원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저께부터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또 흘러가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도 좀 기분 안 좋아도 좀 들으십시오. 말라기서 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거는 그냥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린다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전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바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헌금은 11조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이 없는 헌금은 손해입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저 사람은 헌금하는 사람이구나, 11조 하는 사람이구나,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일단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체면치레로 만약에 헌금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해져도 기꺼이 기쁘게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안 받으십니다. 교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만 할 수 있는 거죠. 돈 낭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는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 섬기고 재물 반 섬기면서 이렇게 나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실 때만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가 왕인 상황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옆에서 그냥 살짝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는 이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좀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시대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시대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잘 섬기고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또 부담스럽게, 아니면 체면치레로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가난해지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깨끗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해지지만 깨끗해질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잣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왕, 나의 생명을 쥐고 있고 나의 먹고 살 길을 쥐고 있는 바로에게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바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제서야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등을 돌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바로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바로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생명의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그런 실제적인 위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왕 재물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왕 재물을 등 돌릴 수 있습니까? 혹시나 칼을 들고 쫓아오지 않을까요? 죽이지 않을까요? 굶어 죽지 않을까요? 이 시대는요, 이 바알에게 철저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자식들은 이 재물 때문에 부모를, 정말 생명을 주신 부모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붙들린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보다 더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부모도 배신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바알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정말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을 바꾸면 한 번쯤은 이전 왕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정말 이런 생각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이 바알에게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완전하게 그렇게 하진 못해서도 어느 정도 이 이전 왕을 배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왕을 배신했던 적.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왕, 이 재물은요, 나를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평생 나를 붙들고 어디론지 모르게 끌고 가는 그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왕 바알은 나를 사랑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왕은 나를 살리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왕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왕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삶은 그렇습니다. 평생 죽지 않을 만큼 밥만 주면서 평생 나를 종으로 부리는, 그래서 나의 모든 꿈도 정말 그 바알의 그 힘 앞에 쉽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나의 행복에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왕은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구원과 비슷한 평강, 축복을 기대합니다. 구원과 비슷한.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내가 이것을 다 얻으면 구원과 비슷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을 때 결국은 나를 종으로 속박했던 그 왕을 바닷속에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나의 왕이여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의 삶 속에 재물이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왕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드리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는 거나 아니면 뭐 부담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뭐 상관없습니다. 단지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면으로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졌으니까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든지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재물이 우리의 왕 되셨던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신 사람과 어떻게 인생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지만 무거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재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왕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바로를, 이집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왕이 바뀌어야 결국은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왕이 바뀌어야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어야 결국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는 문제이기 전에 이 왕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여기서 첫 단계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이 힘은 뭔가? 이끌고 가는 그 힘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